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편지를 쓸 때 이제 꼭 전하고자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잘못된 그런 종말에 관한 신앙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생업을 포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런 수고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항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으로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게으른 자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을 때를 한번 돌아보면 많은 경우 이웃이나 가족 혹은 직장, 동료의 삶에서 드러난 그 믿음을 보고 그 영향력을 보고 우리가 보통 믿을 때가 있습니다. 죄악을 붙들지 않으려 그 애쓰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의 태도가 결국 우리를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기억합니다. 물론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맞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풍성한 교제 그리고 나눔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사랑만을 앞세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 또 이 교회의 순결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 생길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암세포가 발견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듯이 교회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로운 가르침이나 무질서한 행동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2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권면했지만 변화가 없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알려주진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절대한 삶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깨어 현실에 충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을 외면하고 방종하고 게으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들을 분명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시에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즉 잘못된 길을 이제 걷는 성도가 있다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또 권고를 통해 끝까지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권면과 또 치료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되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권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서 떠날지언정 원수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권하고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치리의 최종 목적은 그를 행하는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돌이키는 것,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의 성숙한 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의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가 어떤 장애도 받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니.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또 밤에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몸소 보여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영적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아 성숙한 신앙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게 분명한 권면을 전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분명한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그런 종말 신앙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재림의 날이 아무리 임박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을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재림의 순간에도 남자는 밭에서 또 여자는 맷돌을 돌리며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까지 충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로소득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먹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시고 또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겉면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따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별하여 또한 교제를 중단하는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악행을 방치하지 않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강조해서 징계가 사라진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또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징계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했고 15절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징계는 단순히 소외시키거나 또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결국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또 성경적인 절차 없이 무자비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하게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버림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바울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명백한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분명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징계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켜야 할 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서로 본이 되라 주님의 뜻대로 성실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겉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종말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재림의 날과 그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방종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언제나 깨어 근신해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이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겉면 그리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고 내일의 소망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